이게 막 200년, 300년 흘러서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어느 쭉 가다가요, 어느 한 시점에 막 문화와 모든 힘을 통하여 갑자기 막 어떤 힘에 의해서 확 바꿔버렸어요, 그냥.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줄 몰라요. 볼 것도 없지만 여러분요. 뉴스도 얼마나 가짜가 많고 거짓말 덮어씌우고 하는 게 많은지 보니까요,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아예 관심 가지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마귀는요, 꼭 관심만 가지면 자꾸 그냥 그 다음 쪽으로요 막 집어넣는다니. 그 아예 관심을 가지지 말라니까요. 세상 정치 저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마귀의 손에 다 쥐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여하면 안 돼요. 예. 결단권 문재인이 어떻더라, 이명박이 절대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예. 하면 걸려들어요, 우리도. 그냥 잘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러고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있잖아요. 예. 그것만 쫓아가면 되는 건데 보세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문화 만들어서 요즘에 보니까 막 연예인들 자녀들 막 TV에 막 내보내가지고, 예. 어느 정도 큰아들 그냥 자기들끼리 막 돈 가지고 하룻밤 자는데 얼마 들어? 1200만 원. 아이고, 하룻밤 자는데 1200만 원이야 여러분. 예. 그런데 그 하룻밤에 자는 1200만 원을 이벤트를 해가지고 막 이제 보여주고 막 놀고 막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한테 나도 저기 하룻밤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저 미친놈들이다 이래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거 보고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나도 말이야, 저 가서 하룻밤 1200만 원짜리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만큼 전부 다요, 이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다 장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딱 저 미친놈들이라고 생각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미치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요, 나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하룻밤 자는데 1200만 원 쓰는 거.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을 보고 깨달으는 거잖아요. 막 애들들이 그냥 이리 놀고 저리 놀고 막 이 남자 저 친구 그냥 서로 막 섞여서 노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요?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딱 물었을 때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거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왜 안 할래 그랬더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내가 결혼하면 야하고도 못 놀고 야하고도 못 놀고 이 남자하고만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야하고도 한 2년 살고 야하고도 한 1년 살고 자하고도 한 6개월 살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지 맘대로.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또 딱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미친놈들이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이거 어떻습니까? 인터뷰하려면 이 미치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 그 인터뷰하는 게 뭔데요? 고개 끄떡끄떡이에요. 예. 다 자기 자녀가 그러는 걸 보고 부모들이 와서 인터뷰하는데요,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여러분 맞는 얘기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요? 여러분 눈들 보니까 제 얘기가 별로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제가 이 얘기 하는지를. 예. 이게 미치도 보통 미친 짓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마귀의, 뱀에게, 용에게 완전히 100% 1000% 다 잡힌 것들이에요. 그게 한마디 못해요 지금. 그러면 매스컴의 영향은 한번 그런 방송을 때리고 하면요, 젊은 아이들에게 수십간이 다 들어가 버려요. 예? 이게 이 끝날이 온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이 차원의 세계라는 이곳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자기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짝을 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하는 이 짝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 짝을 지어놓으니 고멜이, 결국 고멜은 호세아의 비밀 안에서요, 결국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찾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처음에는 고멜이 자꾸 그냥, 예, 세상으로 가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해버리, 그게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생명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다 결국 호세아를 만나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호세아서 2장 19절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뭐 드는 비밀이에요? 예, 마지막 장가. 여기 여러분 장가를 들려면 항상 아셔야 돼요. 형질이 같아야 된다니까. 쥐는 쥐끼리 결혼을 시켜야 돼. 짝을 이루어야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짝을 이루어야지. 원숭이가 쥐하고 결혼하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동물의 세계라도요. 예.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과 짝을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참 하늘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게 사람이라니까요. 예, 이걸 이제 하나님은 드러내신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씨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그 몸은 어디서요? 참 하늘에서요. 아버지가 뭐 했어요?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걸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 이루는 게 성경의 끝.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성경은 이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장가들은 이 비밀이 호세아서 12장 가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참하늘에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가는 비밀을 알려줘요. 12장 10절 가보세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의 비유를 다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면 드러내셔야 돼요. 11절에요. 길앗에 불의할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 쌓인 돌무더기 전부 다 같도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을 도망하여 쓰고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한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성경이 마지막 이 아내가 결국 어디서 얻어지게 돼요? 참하늘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대상 25장이 이제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이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마지막 이 신령한 차원의 말씀을 직무대로 일하는 자라의 수요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4, 6, 14, 24잖아 이게요. 지금 이게 이 대상 25장의 비밀을 보면요. 아삽에게 4자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두둔에게 6자녀, 헤만에게 14의 비밀, 그리고 24장로가 그 무리에서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 비밀이 이제 이 수요가 완성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니. 그래서 여기 수금이라는 이 세계가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동사가 없는 세계를 수금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실은요. 여기 수금이라는 이 비밀은 결국은 이제 동사가 없이 그냥 바로 누구처럼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무엘은 뭐가 없는 아들이에요. 동사 없이 나온 생명의 아들의 상징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 이후의 3가지의 비밀을 다 갖고 있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뭡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 직무, 선지자 직무, 그리고 뭐예요? 맞아, 왕의 비밀 안에 있었던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그게 사무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보면 24절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바로 사무엘 때부터 온 말한 모든 선지자도 마지막 이 때를 가리켜 말한 내용이었다. 그것이 뭡니까요? 23절의 내용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한나라는 이 여자의 기도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정과 동사가 없이 그냥 명사로 그냥 생명으로 잉태돼서 나타난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여기에 다윗 군대 장관들과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세계인 복음의 이 비밀 안에서 바로 비파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라는 3가지의 비밀.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수금은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동사가 없는 이 세계들이단 말이에요.
이 동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야지 그 동사 없는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차원의 세계죠, 여러분. 이제 내가 3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이것은 다 빼앗겨요. 결국 차원으로 우리를 불러 올려 가지고 이 수금이라는 동사 없는, 결국 이 수금이라는 건 하프 악기인데 결국 하프 악기지만 이것은 그 악기가 튕겨서 울려서 나오는 그 소리는 전부 다 뭐예요? 동사가 없는 그냥 명사형으로서 그냥 나타난 세계를 이 뭐라고 얘기하냐? 수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수금에 울리는 모든 세계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예, 여러분이 지금 뭘 원하는 생각이 있다면 동사 없이 물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을 품었어요. 나는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계에 들어갔다면 실정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연애하던 어떤 방법이든 그냥 바로 물질이 되는 신부를 하나, 며느리 볼 수 있는 여자를 하나 데리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결과가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때, 차원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에너지를 가져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원하는데 나는 몸뚱어리는 그냥 3차원의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고 점만 빨고 있고 초보 단계고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그것만 원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을 통하여서 이 수금은 동사가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명사의 영적 동사의 저게요. 영으로 그냥 이루어서 그냥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사 없이 그냥 바로. 그래서 이 비파와 이제 재금을 잡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들어가라고 해놨던 것처럼 이 비파는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의 이 모든 돌 항아리라든가 이 십자가의 초보 단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새 부대에 완전히 꽉 찬 상태를 이 비파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항상 꽉 차 있는 상태. 수금은 동사가 없는 세계, 비파는 그 가죽 부대에 꽉 차 있는 상태. 그것을 재금을 통하여서 이제 동작을 일으켜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수금과 함께 뭐가 나와요? 물질로 형성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수금, 비파, 재금은 그 세계를 작동시키면 이 무슨 노래가 나와요? 신령한 세계의 비밀들이 작동된다는 거단 말이에요. 결국 신령한 노래는 신령한 세계가 어떤, 그래서 수돗물이라는 것도 H2라는 이 물질과 뭐가요? 수소 하나는 뭐예요? 오라는 이게 뭐가 만나면요, 하나가 되어버리죠. 원소와 함께 뭐가 보이는 뭐가 돼버려요? 물질이 돼버려요. 물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타납니까요? 그런데 안 나타나면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비물질에. 그래서 H2O라는 이 세계가 원소에서 만나가지고 결합이 되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있었지만 이것이 뭐가 돼버렸어요? 물질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도 지금 이 다윗 군대 장관들 더불어서 아삽, 헤만, 예두둔의 세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구별지어서 섬기게 하는 그 수요가 뭐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4, 6, 14, 24예요. 여기에 대상 25장의 계보가 그렇다니까, 지금요. 예.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진 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동사가 없이 수금, 그리고 여러분 꽉 찬 비파, 그리고 작동되는 재금을 잡으면 이 노래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 노래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물질의 모든 세계가 지금 여기에 시공간이잖아. 12시 26분 시공간. 시간은 12시 26분, 공간은 기도원이야.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시와 공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융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내가 어디에 생명을 가지면, 차원의 생명을 가지면, 예. 그러면 그것이 융합되어지면 나오면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 시간 안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보입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시간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오늘 영하 18도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간 안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세계에 만나서 그 융합이 되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예. 그래 이 세계를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진짜 참하늘에 내가 그 몸과 짝을 지우려고 그러면 그 남자와 내가 하나의 몸을 이루려면 우리가 그냥 개차반 거치게 여러분 그냥 육적인 생각, 정욕의 생각, 이 땅의 생각이 여러분 가지고 이 결혼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륜지 대사 결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에요. 그거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결혼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 나이 때만 해도 여러분 한 50년, 그 전만 해도 시골에서는 보통적으로 여러분요, 이렇게 혼인을 시키게 되면 본인 당사자가 하지 않고 보통 우예 때 부모들 간에 서로 뭐예요? 혼인 시키잖아, 여러분요. 이게. 오래전만 해도 여러분 옆 동네에서 여자가 저쪽 옆에 동네 남자하고 연애하고 있다고 소문나면 그거 뭐로 여겼어요? 부끄러움으로 여겼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예. 연애 좀 했다고 막 이렇게. 그건 뭐 되지도 않는 얘기라. 어디 여자가 남자하고 연애를 하나 말이야.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나라도 삼신이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그것 다 성경적이야, 여러분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뭐가요? 양심이 그래도 악이 없으니까 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몰라도 비슷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예. 성경적으로 여러분 혼인도 전부 다 누가 짝을 지어주는 게 정상이야. 부모가 짝 지어주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뭉개져 버렸잖아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연하남을 데리고 사는 여자는 막 10살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고 그 우때에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가 원하는 남자 데리고 사는 건 10살 차이 나도 괜찮고, 예. 같은 연배에 결혼하면 3살, 4살만 많아도 안 된대.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지 밑에 있는 남자 지보다 10살 차이 나는 남자는 괜찮대, 그게. 이게 말이야 응토당토하는 말이잖아, 여러분. 이게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요, 용이요 마귀의 말을 하면서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요, 이게 다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부터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는 상고들부터. 그러니까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잘 나가는 명예 가진 돈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매스컴과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막 매일같이 갖다 때리니까 그냥 멍만 있는 젊은 아들, 애들, 사람들 다 그냥 해바라기가 돼가지고, 야, 나도 1200만 원짜리 저 방에 하룻밤 자고 싶다. 예? 이 미친놈들이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될 판인데 대다수가 다 해바라기가 됐어. 대다수가 다 나 결혼 안 해, 아빠. 왜? 내가 결혼하면 이 남자하고만 살아야 되니까, 결혼 안 하면 이 남자 2개월, 저 남자 1년, 이 남자 6개월,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뭐하려고 내가 한 남자에게 매여. 결혼 안 할래. 그 아버지가요, 미친 짓이라고 얘기한 인터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골라서 인터뷰도 했겠죠, 여러분. 방송국도 그게 맞다고. 예. 그런데 불과 여러분 50년 6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봐요, 여러분요. 혼인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부모들이 짝지어줬잖아, 여러분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신부도 자기 얼굴로 신랑이 본 적도 없이 부모가 짝지어주면 가서 그냥 여러분, 우리 부모들 때는 다 안 그랬나요? 여러분, 그렇게 혼인했잖아요. 예. 연애해서 했습니까요? 연애하면 부끄러웠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리브가를 취할 때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어디 리브가 얼굴 한 분이라도 뽑을까요? 예. 그냥 늙은 종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게 혼인의 비밀이잖아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그저 하나님의 짝을 지어주는 그거에 그냥 예와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내가 좀 안 깨달아진다고 해서 아니오가 아니라니까요. 예.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직무대로 이 수요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따갈려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차원의 세계, 이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혼인잔치, 이 혼인은 정말 아버지의 주권 안에
아까 마태복음 19장의 6절과 7절에 얘기해 이것을 누가 짝을 지어요? 하나님이. 예. 이 하나님이 이 짝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짝지 주은 것을 절대로 사람이 못 나눈다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차원의 세계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의와 빛과 사랑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거기서는 필요도 없고 존재도 안 해요. 의, 사랑, 빛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제 내가 시행한다. 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어떤 단계인가를 아셔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 이 단계는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연보듬하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예, 기도하고 한 거예요. 마귀가 주든 누가 주든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한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도 24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구해봤자 전부 다 이미 그냥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용의 지혜로 하는데 무슨 하나님 해요 하기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올라오는 사람들, 차원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개개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예. 모두 다에게 준 거는 처음부터 다 줬는데 다 팔아먹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 안 해요, 하나님은요. 예. 이제 마지막 개개인에게 준 적은 없거든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 몸으로 나아져야 될 이것은 흙에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참하늘에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이 몸을 취해서 낳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각각 자녀들에게 개개인이 필요한 물질, 건강 모든 것을 이제 차원에서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안 거예요. 예. 그래서 차원에서 구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그대로 될 것이며 너희들에게 기쁨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살전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장 4절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왜 형제들이다? 택함을 안다 그랬잖아요. 택함을 안 이유는 먼저 선이 있었어요. 뭡니까? 사랑하심을 뭐 한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택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이거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이 영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참하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멜기세덱의 비밀이라고 알려주고 이것을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은 이게 말씀으로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증명을 못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그러나 분명해요. 예, 말씀으로 증명하니까. 그렇죠. 이걸 말씀으로만 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직 능력과 영과 큰 확신으로 된 건데 이것이 4차원이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너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는 아는 바와 같다. 마지막 이 사람이요, 사람. 예. 이 사람이 흙으로 지은 아담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형제리. 예. 쥐가 고양이하고 쥐가 원숭이하고 혼인하면 원숭이 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흙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하나님과 혼인됐다고 해서 신령한 몸 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제 똑같은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창조가 됐어요? 흙의 창조가 아니고 참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게요. 결국 누구하고 누구가 하나 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면서 이 몸을 창조한 거예요. 이걸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아는 바 같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영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 십자가 도를 받았다.
우리와 주와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제 하잖아요. 우리와 누구를 본받은 자? 주요, 주. 이 주는 이제 멜기세덱 주를 얘기하는 이 주의 세계가 참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 세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래서 의와 빛과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요걸 쭉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전은요. 의와 빛과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차원의 세계로 돌기 때문에 동사 없이 뭐가 돼요? 물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그걸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빠져나가야 돼요. 예. 빠져나가야죠, 당연히. 예. 그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냐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혼이 자꾸 차원의 세계, 이런 세계의 말씀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모아지면, 제가 일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전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요. 예.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혼이 그만큼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 됐습니까? 그 혼이요? 아직까지 될 길이 멀지.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도 이 세계의 말씀이 점점점 모아지면 혼이 되고, 혼이 되면 마지막 온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알려주면 이제 살전 5장에 가서야 16절, 18절에 세 가지 중요한 얘기, 결국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그때부터 쭉 설명하면 이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에요. 예, 의빛 사랑에. 그래서 그 기뻐해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해라. 예.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라. 이걸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세계의 비밀.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는 31장 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뭐가 된다? 그때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차원으로 올라가서 그 세계에서 그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뭐가 된다? 그렇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이제 그때의 시간의 영속성을 이제 인도해 주는데 계속되는 미래형이지만 이 세계는 여러분 이제 차원의 세계의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가족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씨가 이제 형질인 몸을 완성해서 한 몸을 이제 완성돼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같은 원숭이가 원숭이 새끼끼리 짝을 이루면 그 가족 원숭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여러분요. 쥐새끼는 쥐새끼끼리 짝을 이루니까 그 가족 누가 태어나요? 쥐새끼. 예. 여러분과 우리도 형질이 같은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면 누가 태어나요? 신의 아들. 예. 이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것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어느 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30장 24절에 언제 일이다? 마지막 말이래. 그래서 어떤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 여러분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시대에 지금 도리회가 있어요. 1960년대부터 이 시작된 여기에서요, 이 아젠다 2030까지는 70년만 가면 끝나요.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60년 지나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1960년부터 시작된 여러분, 우리가 50년대에 전쟁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을 시작했지만 이거를 착수한 것은 60년대부터예요. 거기서 70년을 계산해서 2030이라는 아젠다의 목표를 세운 거예요. 누가요? 용이요, 여러분요. 예. 그것이 결국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기간이에요. 인공지능입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만 지가 들어갈 몸을 만들어요? 하나님도 만들어요? 하나님도 이 세계를 만들어요. 왜? 4차원 세계에서 루시퍼가 뭐 짓다 타락했어요? 성전, 이 몸을 얻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마지막 말일에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일 때 비밀.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이 마지막 끝날이 지금 도래해가 있는 거예요. 100조를 가져있던 100억 달러를 가져있던 한순간에 깡통은 자명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그 내용만 가지고 살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세계에 가서 우리는 이제 차원의 세계 사람이잖아요. 동사 없이 이제 물질이 될 내용이 남았잖아. 그걸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하실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먼저 이루어지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 하늘에서 만들 것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의 몸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자. 그림자를 통하여서 참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 그림자도 없이 참만 얘기하면 이게 깨달아지겠어요?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림자라도 모형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랬다 이랬다 이 얘기해야지 뭐가 혼이 빨리 되든가 하지. 없이 그냥 맨날 참만 드러내놓고 얘기해봐요. 언제 혼이 되겠어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은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다. 그림자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든 건 그림자고 진짜 이 사람은 참하늘의 비밀로 완성되었어요. 이것을 이제 남자와 여자의 비밀로 딱 드러내서 그것을 28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개개인이 필요한 뭐예요? 동사 없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신의 세계에서 그 복을 주게 되고 그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고 땅을 정복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이제 다스려서 29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 나와야 돼요, 여러분요. 씨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요. 예. 열매가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야곱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이것이 예레미야가 31장 1절에서 그때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31장 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예. 결국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결국 십자가에 도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그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예, 광야의 은혜요. 결국 이 광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뭘 얻기 위하여요? 광야 은혜는 이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안식을 얻으러 갈 때를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이제 그 5절서부터 이제 그 10절까지 이 안식의 비밀을 얘기하고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다. 이걸 주님이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안식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이게 뭔 줄 아느냐?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임을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자 이것을 18절에 내려가서 누구에게 갈 것까지 드러내버렸어요. 안식을 이루어 갈 그때의 일인데 이것이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다니까 여러분. 뭘 한 자예요? 옥합을 깨트려서 뭐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발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